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진행해서 3,000명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자가 성전 미문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걷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이 일이 왜 기이하게 여기느냐 하면서 이렇게 행한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자체로 우리가 선포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이어서 이제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은 죽였지만 이제 모세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뒤에 사무엘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다 이제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니까 이 설교의 굉장한 위협감을 느껴서 4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뭐 할 때? 말할 때, 지금 솔로몬 성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그 중에 이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설교를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이 와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기적들이 나타나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전혀 그들이 잠잠하고 있다가 지금 말씀이 증거되어지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사탄이도 역시 강력하게 지금 역사하여 교회에 큰 위협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내용이 4장 전체 내용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이 솔로몬 성전에서의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4장 4절에 보니까 남자만 4,000명이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성전을 맡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서 모든 이제 지도층에서 특권층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위협이 지금 가해지는 겁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내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자, 2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하는 것과, 두 번째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뭐 했다? 싫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싫어한다는 것은 매우 화가 나 있는 그런 표현을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개한 겁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 두 번째, 그렇죠,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 이 내용을 아주 분개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누가복음 23장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두개인들의 그 신앙관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죠. 그들은 영도 없다. 그러니 부활도 없다. 따라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이 일도 없다. 그래서 그들이 오로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모세 오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등장한 지도자들, 제사장도 사두개인이요, 성전 맡은 자 이 레위인도 사두개인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모든 그런 모두 다 사두개인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도를 전해요. 그렇게 되면은 누구의 거짓이 드러납니까? 자기 자신들의 지금까지 가르쳤던 허구, 비진리를 가르쳤던 내용, 이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도를 이렇게 전하지 마라.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를 따랐는데 지금 이제 큰 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그러니 매우 분개해서 지금 설교를 도중에 중단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3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기는 잡았는데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가두었다. 그들은 날이 저물면 사내들인 그 공회 자체가 열리지를 않아요.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자를 치유의 그런 어떤 사건으로 많이 몰려든 그런 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또 뭡니까? 믿는 자가 많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을 듣는 자가 나오고 또 하나는 믿는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고 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지도자들이 영도 없다, 부활도 없다, 기적도 없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현장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자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뭡니까? 복음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삶 속에 적용된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기력해 죽으시는 그런 청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한 도가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전한 도가 생명이 있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이 사실을 지금까지 눈이 가려졌던 그런 상태에서 바른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가 되어서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5,000명 정도 믿었다. 여기서 숫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수 그랬죠? 그러면 그 상황에 여자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0명 이상이다. 그러면 학자들은요, 지금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를 약 3만 정도 보기도 해요. 그러면은 먼저 3,000명 회개해서 제자가 됐죠. 그리고 5,000명. 그런데 남녀 수 이렇게 진행하면은 거반 50% 정도 이렇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위협을 느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설교를 중단시키고 가두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러나 제자들, 바로 메신저는
갇혔다 할지라도 메시지, 복음은 어떤 것에도 이렇게 속박되고 구속되는 역사가 있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갇히지 않아요. 복음은 증거되면 그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세워지는, 열리는 그런 어떤 장면이 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세 부류, 여기서 관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우두머리예요. 대부분 대제사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원로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들 중에 바로 성경 교사, 바로 요즘으로 본다면 신학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표현을 보면 율법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을 중점으로 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모여지는 거예요. 약 70여 명 정도. 그래서 몰수히 지금 모으는 장면이 그 이튿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7절 내용에 보면은 그들이 신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들을 어디에다 세우고 가운데다 세우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상당한 저희가 다분히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우 위압적인 공간에서, 그리고 아주 권위를 이렇게 가지고 주눅들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과정 다 생략하고 누구 권세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예수님이 신문받은 장소요, 거기에서 결정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장소다 그 말이죠. 그러니 사도들이 얼마나 지금 위압적인 그런 요소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 이런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4장 8절, 자,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니까 지도자들아 하고 대중 연설을 하듯이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뭡니까? 9절 내용을 보니까 만일 병자에 대한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고생하는 그런 자에게 걷게 하는 것은 바로 착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질문하는 것이 옳지, 누구의 권세냐, 누구의 이름이냐 라고 묻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 착한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는 베드로에게 뭐가 충만했다 그랬습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사실은 처음으로 성령 받고 난 다음 처음으로 이 공회에 지금 서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공회에 서서 사형선고를 이렇게 받았던 그런 어떤 장소예요. 굉장히 위압적인 장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아주 첫 질문부터 완전히 주도해 나가는 그런 이 베드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0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내가 너희를 보냄이 바로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혹시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합당한 지혜도 합당한 능력도 주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너희는 21장 1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하고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그리고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이 70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한다 할지라도 능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말의 그런 능력, 그에 합당한 지혜를 주시는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위축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베드로가 지금 이 모든 진행, 이 재판을 이렇게 이끌고 가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 4장 10절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그러니까 여기에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바로 일반인들도 참석하고 있는데 공회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전하는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예수님을 죽였으나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그 생명을 가지고 지금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자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 아니겠느냐? 하고 이 문제는 반드시 알아라 하고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좀 더 이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이제 버린 그런 어떤 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건축 집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요긴한 돌로 쓰셨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시편 내용을 재해석하고 있는 이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모퉁이 돌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집이 세워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집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확장하는데 제자들에게 맡겨주셨는데 너희들이 버린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그 집의 모퉁이 돌과 같은 그런 분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가 없다. 이 내용을 지금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것을 예수님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증거했던 그 메시지, 예수님께서 증거했던 진리,
예수님께서 증거신 그 뭡니까?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버렸느냐? 복음을 받아들여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백성이 되어질 텐데 너희는 그 복음을 배척했다. 지금 시편 118편 118편 22절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담대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4장 12절 굉장히 유명한 성구잖아요. 자, 4장 12절 내용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뭐다? 구원을 얻을 수 없어. 구원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계속 얘기하는데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미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면서 이렇게 지키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자들도 그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어떤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두 번째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지금 똑똑히 정신 차리세요. 아무리 지도자적 그런 종교의 지도자고 반열에 서 있지만 여러분하고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만난 그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도 증거하는 그런 재판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은 갇힐 수 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주눅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어느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자, 이러한 공예를 소집을 해서 오히려 아주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이런 어떤 상황으로 가려는데 완전 계획 자체가 지금 흐트러진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현재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로운 그런 변론을 했던 그들에 대한 반응을 크게 네 가지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내용은요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뭐라고요? 아니 흠잡고 뭔가 대항할 수 있는 아무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비난할 수밖에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가? 네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13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랬죠?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얘기해요. 그들이 비난할 말이 없어요. 그 첫 번째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얘기했다? 담대하게 말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담대하게 말했다. 위축됐습니까? 아예 주도했습니까? 주도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랍비 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생님, 그런 랍비 학교에 가서 이런
대중 연설을 하는 수사학이라든지 이런 연설하는 그 기법을 배운 자들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담대하게 지금 진행하는데, 랍비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나사렛 그 사람들,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이런 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느냐?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비난할 수가 없었다. 두 번째요. 그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어요. 여기서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이 없다는 것은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규 과정에서 랍비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율법을 해석하는가, 그런 당시 바로 학파별 해석 방법이 있는데, 그런 해석 방법을 배우지 않았는데 여기서 자유자재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지금 부활의 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이런 실력은 도대체 어디서 있느냐? 배우지 않은, 학문이 없는 이런 자들이 어떻게 이런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비난할 그런 어떤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1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예수와 뭐 한 줄 알았느냐? 함께 있는 것도 알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너희가 예수님을 알면은 얼마나 아느냐라고 심중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떳떳하게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내용을 봤더니요, 아예 현장에 증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도 뭐예요? 봤어요. 그러니까 말로 속일 수가 있고, 다른 데서 뭔가 치료를 받아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꾸미고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그런 어떤 자들이 있었다. 그것이 증거가 되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 약속의 내용대로 많은 대적들이 대적할 수 없는 지혜와 언변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원문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이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난할 말이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명령했어요. 공회에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의 장소에서는 좀 나가 해놓고 자기들 가운데 의논하고 있는 것이 뭐냐? 16절이에요.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뭐한다? 그러니까 비난할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에 거하는 많은 자들에게 이 내용들이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없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내용,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다 알려졌다 할지라도 아직 알려지지 않는 이런 자들을 이제 이렇게 막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1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의 위협을 그들에게 위협하여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결정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 죄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고,
이제 더 남은 많은 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서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을 따라가게 되면은 자기들이 언제든지 이 성전에서 쫓겨날 수 있는, 기득권층에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협. 그러니까 이제 예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면서 공의회,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18절입니다. 18장 두 가지죠.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경고하면서 이렇게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뭐 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이 내용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4장 2절로 연결이 돼요. 가르치고 전하고. 이것은 가르치고 전하는 이 내용, 대중을 이렇게 대상으로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연설한다든지 금지. 소규모가 됐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 금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내용도 금지.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써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을 아주 단단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불러갖고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랬을 때 19절 20절 이게 바로 4장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의 핵심 구절이 되어집니다. 자,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어요. 너희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면 가로 열고 죽인다. 이렇게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위기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내용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가? 19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 여기다가 대가로를 쫙 치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그들의 양심에 딱 메시지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장소는 너희가 이를테면 위협하고 지금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공의의 그런 어떤 환경인데, 이런 환경이나 위압적인 너희들의 권력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거보다도 나는 지금 어디에 섰느냐?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베드로는, 그 사도들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 이런 위압적인 사람의 권력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상황보다도 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너희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전하면서, 자, 20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도 받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것도 받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살아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듣고 믿는 믿음을 가진 존재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명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봤어요,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은 무슨 삶을 살아야 됩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동시에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사도 바울이 그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전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내용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지금 봤던 이 사도들의 그런 어떤 고백처럼 아무리 환경이 위협적이고 환경이 죽을 만한 그런 환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거 내가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장 7절 이하 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핍박이 오니까 나는 도대체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고 집에서 있었을 때 그 중심에 성경은 뭐라고 해요? 불붙는 듯 하더라 그랬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자신에 관한 내용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풀어둘 때 그 중심이 불붙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는 불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내가 복음 전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당연히 전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에게 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던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인 거예요. 오늘 이제 공회에 가가지고 잡혀서 지금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협 환경 속에 놓여있는 그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위협 속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봐라. 나는 너희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보고 들은 이 내용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하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실한 복음이 심령 가운데 불붙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에 붙들린 바 되어지고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했다면 어느 삶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상황 속에 된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자 할 때 어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합당한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21절 관원들이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해서 다시 위협해요. 더 강력하게 위협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갇혀는 있어도 그 복음이 증거돼서 있는 현장에 수많은 5천 명의 그런 어떤 달하는 남자만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제 복음을 믿고 현장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을 보니까 자기들이 여기서 뭐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돌맞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도 다시 한번 오늘 사도행전 기자는 2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몇 세다? 40세다. 지금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살고 의학이 발달돼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평균 수명은 40세예요. 그러니까 40세는 사실은 살 만큼 다 산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런데 완전히 사는 그 사람이 지금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걸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표적. 자기 자신들은 부활도 없다, 자기 자신들은 기적도 없다, 내세도 없다, 현세에만 있는 그런 사두개인들,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이제 부활의 메시지가 증거되어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성령의 불이 활활활 타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강력한 그런 성령의 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훨훨 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들은 이제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제 걷지 못한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걷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주님께서 걷게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많은 자들, 특히 남자만 4,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그 내용의 위협함을 느끼고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위협하고 더 이상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그 부활의 도를 증거하는데 회방을 놓으려고 했으나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는 환경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으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보라. 내가 보고 듣는 것은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그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을 때 이제는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말하는 부활의 주님을 가르치는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으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제 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에게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